요나서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권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의 인도자,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 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 반주 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르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을 때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러시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을 받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또 직분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쉽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닥친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뒤를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그가 다 끝내게 만들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그렇게 애썼는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단순히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면 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는지, 달아나고 싶었는지 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요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리라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시대에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에게 이미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요나는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시가 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선포를 쫙 했더니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벅찬 일이냐라는 거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나라는 이제 부흥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휘영찬란하게 이제 나라가 번영을 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번영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모스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상아 상에 누우며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웠다라는 것이에요.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으니 하는 자로다. 근심할 것이 없이 상아뼈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뼈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엄청난 부흥이 그 시절에 번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는 이 여로보암 시절에는 이렇게 나라는 부흥은 했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던 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를 뒤따라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 선지자 요나가 거기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아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번영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속에 그냥 묻혀서 지내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세상이 그 시절에 왔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 요나가 그곳에서 그때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로서 아무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함께 죄악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요나를 빼내서 다른 곳으로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그 니느웨가 어디냐고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이 거기 엄청나게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엮여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 속에 묻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또 빼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밀어붙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가 아니라 하맛 어귀에서 니느웨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안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을 막 쳐버려서 그 니느웨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항복하고 말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가 민족주의자로, 나라의 애국자로, 정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럼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조차도 무엇이 선지자의 사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속에서 그냥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어두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을 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을 하십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쫓아가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선원들이 무거운 짐을 바다에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나에게 가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져요.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셔요. 그때 요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모르긴 몰라도요, 이 대답을 하는 요나는 아마 그때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없이 어쩌면 부끄러웠을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다니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이 배가 당하는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자신이 죄값으로 죄물이 되어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로 던져라 라고 말한 것이고, 요나는 죽음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선원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커다란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시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죽으시고 죽으신 분이 또 계시죠.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느느웨로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가 선지자였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는 선원들의 질문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왜 내가 이 잔악한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서로 막 전쟁을 벌였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는 내 생각에는 저들은 그냥 심판받아서 그냥 지옥으로 다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기로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한 메시지는 이것보다는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대로 있다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망한다라고 이 말만 선포한 것이에요. 심판과 죽음의 메시지만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냥 터벅터벅 걸어다니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고 또 그냥 가고 한마디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멸망의 메시지만 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가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린 것,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거 알지? 라고 묻고 계셔요. 요나는 짜증을 부리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하고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이 모두가 100%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일단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요나처럼 너 그러다가 죽어. 너는 아주 가망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좀 한번 갖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도 한번 가서 선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멸망과 심판의 그 메시지만 힘이 없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래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런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나는 대충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하필이면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먼저 구원을 받은 누군가는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싫었잖아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된 것이고, 그래서 권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찬양대원이 된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는 나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죄악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너는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그냥 하라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한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니까요. 너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그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요나에게 부탁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뜻이 있으셨어요. 요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요나를 다시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일로 인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정말 싫었잖아요.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끝까지 내 계획을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시다. 어려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계신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